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난 2주 동안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안식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안식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에는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안식한다고 하는 것은 몸이 쉬는 것을 안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쉬는 날이고 이 쉬는 날은 내 몸이 쉬어야 되는 날이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날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휴일, 안식일이 되면 잠을 많이 자려고 합니다. 물론 잠을 많이 자면 그 피로가 좀 풀리긴 하겠지만 그것이 안식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또 한 주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또 잠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참 안식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기분 전환을 위해서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여행을 통해서 나는 현실에서 떠나 있으니까 좀 머리를 식힐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안식이 되기 위해서는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새 힘을 얻고 자기의 삶에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하는 안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가 있을까요? 영혼의 안식이 없다는 것이죠. 몸은 조금 쉬었을지 모르지만 정신은 기분 전환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영혼의 안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반복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에는 영혼의 안식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에 교회를 오면 안식할 수 있느냐? 훨씬 더 안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지만 교회에 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안식을 하느냐? 또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주일날 교회에 왔으면 내가 안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왔는데도 안식하지 못한다면 내가 왜 교회에 나와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왜 안식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 뭐 단어 하나만 더 포함된 것이니까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분 아닌가? 왜 자기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를 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십계명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지 않으면 끊임없이 탐욕을 따라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식일 계명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영혼의 안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말씀을 분명히 못 박아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셔도 될 텐데 왜 그 말씀 앞에 나의 안식일이라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좀 의문이 생길만 하기도 한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변한 게 하나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삶의 현장을 이제는 바꾸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삶의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안식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 안식일로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에 오기보다는 취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봤는데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 참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합창단을 만들든지 이렇게 노래를 하는 그룹들을 또 담임 목사들도 그것을 또 이렇게 조직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임을 만든다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물론 겉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형식적인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자기들끼리 서로 마음이 맞아서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임을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가다 보면 그 모임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게 정말 힘듭니다. 가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죠. 그 사람들이 분위기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 그 모임에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모임들이 여러 개 생기다 보면 그 모임들끼리 또 알력이 생깁니다. 담임 목사님이 어떤 팀은 좋아하고 어떤 팀은 좋아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또 서로 경쟁하게 되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자기들 취미 생활로 모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일들을 쉽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교회에 큰 분란까지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겉으로는 예배의 현장 가운데 사람들이 와 있지만 예배가 아닌 공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공연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기분 좋으라고 모여서 끼리끼리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기 원하시는데 모인 사람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위한 안식일이지 내가 좋아서 기뻐하면 다 되는 거야 이런 생각만 하고 모이다 보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 모임에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셔서 그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의 주인이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예배하지 않든지 그건 내 결정대로 하는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안식일로 지킨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주일에만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그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 가운데 안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세상의 권력을 가져도 명예가 있어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가운데 안식함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배를 중단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나안 성도들,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 성도들. 예수는 믿겠는데 내가 교회는 나가야지 않겠다.
사람들로부터 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예배를 중단한 이후에는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예배를 중단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안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함께 예배하러 가자. 이렇게 권유를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손쉽게 결정하는 것이 주변의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 사람이 필요해.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 문제 하나 해결한다고 그 다음부터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불가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당한 그 상황을 그 사람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사람이 대신해서 그 문제를 완전히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제 삶 가운데도 어려운 문제를 당면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선배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뭐 여쭤보면 뭔가 해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제가 어려움 당할 때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조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고민에 대한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토로해 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위로가 되고 그렇게 말하다 보면 또 문제에 또 해결할 부분을 찾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으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목사님을 찾아다니면서 이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렇게 여쭤보지만 물론 그분들이 조언도 해주고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해주지만 결국은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느냐면 누구도 나를 도울 수가 없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도 나를 돕게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다윗을 도와줬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죽음을 모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지만 다윗이 그 10여 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그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도움을 줬던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려울 때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조언을 구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고 인내하면서 이 길을 통과해 나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는데 한 수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저는 수년 걸리면서 이것을 깨달았는데 수십 년이 걸려서 깨달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명분을 갖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둘째로 태어났으니까요. 그런데 형 에서와 거의 동시에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으니까 아마 몇 초 사이에 간격을 두고 태어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리 몇 초 사이에 간격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야곱이 형 에서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야곱의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의 명분은 해결할 길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비록 둘째 아들 장자의 명분은 갖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배가 고픈데 야곱이 팥죽을 씻고 있었죠. 그때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요구합니다. 팥죽 한 그릇 주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팥죽을 주기는 주겠는데 공짜로 줄 수는 없고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였고 또 그 요구를 에서는 받아들입니다. 그 성경 말씀 끝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장자의 명분에 목을 매는 중요한 이유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려고 하려고 하면 장자의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곱은 거기에 목을 맸던 것이죠. 심지어는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로 인해서 사실은 야곱이 고향을 떠나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야곱은 죄책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는데 왜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고 싶다. 나는 아버지 유산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 오직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런 대가지불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죄책감을 갖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정말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속일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요? 형을 속인 거는 둘째 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가 누굽니까? 에서죠. 어린 자는 야곱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 야곱이 형 에서도 속이고 아버지 이삭도 속인 것은 이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늘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해. 내가 사는 게 중요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거죠. 형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고 심지어는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도 외삼촌 나반과 그의 아들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무시하는 야곱은 자기 중심이 중요하고 내가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내가 이룰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에게 그렇지 않다고 너 그렇게 살다가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도 여러 차례 하셨는데도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 때문에 야곱이 고향을 떠나야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도 야곱을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누구도 야곱을 도울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언약하셨던 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떨므로 고향을 떠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언제 돌아올지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열심을 내면 열심히 살면 장자의 명분도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단 한 번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뀐다는 게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기의 열심을 따라왔던 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장 앞에서 자신의 열심을 또다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20절부터 말씀해 보면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을 마치기 전에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면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해요. 그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야곱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약에 해주신다면 그 말 안에는 그렇게 해주실지 안 해줄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도대체 야곱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 그 현장에서 내가 이 언약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야. 이런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도 자기가 열심을 내면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내가 늘 그래왔잖아. 그런 생각을 하고 외삼촌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줄 삭스를 10번이나 바꾸어서 야곱을 속이긴 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내가 열심히 살면 돼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20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오기는 하지만 이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신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31장 23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리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산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리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었거늘. 이러지 않았을 거죠. 거짓말하는 건데 어쨌든 그 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여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죠. 그런데 라반도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라반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라반이 뭐라고 야곱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을 때 라반이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야곱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오지 못했구나.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야곱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까지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말씀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남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은 형 에서입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앞에 사람을 보내서 형 에서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형 에서가 나를 죽일 거야.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 때문에 갈등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반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군대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불안한 그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식구들을 다 야복강에서 건너 보내고 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로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저는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보여주셔도 말을 듣지 않으니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야곱의 그 허벅지를 쳐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시고 있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듣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돛뼈를 치고 장애를 갖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만족을 얻게 되면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에서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내가 에서가 내 목숨을 위협할 때 내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걸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몸의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났을 때 그러면 그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는 야곱을 환영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에서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20년 전에는 멀쩡했던 그 야곱이 장애를 가지고 나타난 모습을 보면서 에서는 야곱을 돕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서가 야곱을 도울 수 있는 병사들을 너와 함께 하게 해주겠다고 할 때에도 그것을 거부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거짓말이죠. 외삼촌 라반을 떠나올 때 얼마나 급하게 떠나왔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루라도 급하게 몰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세일이 어디입니까? 에서가 사는 지역입니다. 내가 형님 사는 곳으로 갈 테니까 형님 먼저 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절하고 있죠. 혹시나 형 에서가 마음을 바꿔먹고 날 죽일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말한 대로 세일로 갔느냐?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숫곳은 세일과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세일로 갈 마음이 없다는 거죠. 18절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로이 이스라엘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곳 가지 않겠다는 거죠. 야곱은 세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그 마음 때문에 야곱은 여전히 자기의 결정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건 하나가 터졌습니다. 그것은 딸 디나가 가나안 여인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가나안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디나를 강간했던 그 부족에게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너희 부족과 우리가 결혼하고 사람 교리가 있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 부족들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그 부족들, 그 남자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그 부족들에게 들어가서 약탈을 일삼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야곱은 절망하게 됩니다.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죠. 그렇게 하고 이런 말을 하는데요. 창세기 34장 30절 말씀해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정말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래서 자수성가해서 자손도 많고 재산도 많아졌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35장 1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산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누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수성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 안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이삭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가지려고 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래서 무려 14년 동안 무임금으로 봉사하며 얻었던 그 아내 라헬이 우상 숭배자였죠.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려고 했을 때 야곱이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에게 있는 그 모든 우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야곱의 그 집안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필요할 때만 야곱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보조자적인 역할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도 되는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겠지만 내가 우상도 더 섬기겠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상도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서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우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약 90세 정도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깨닫는데 90여 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적이셔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탐욕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기는 지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에 예배하러 나오지만 이 주일조차도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탐욕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가 정말로 안식을 얻기 위해서 나를 만나야 되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만 너희 가운데 참된 안식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한 주일이 아니라 나의 안식일, 나의 주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배려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야곱과 같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바닥에 처박혀야만 깨달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돌아서 여기까지 와야 하겠습니까? 성경에 야곱을 왜 우리 가운데 기록해서 소개해주고 있겠습니까? 야곱과 같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셨다면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야곱과 같이 돌아서 그 고생은 누가 다 하는 겁니까? 야곱이 고스란히 다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돌아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하나님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야곱을 거울 삼아서 이런 자리까지는 나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나오시려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안식을 얻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수요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참 열심히 우리 가운데 대단한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열심이 하지만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 삶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안식이 없다면 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한 주일에 한 사람, 한 주일에 못 만났던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우리 가운데 안식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나오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 안식을 맛보고 누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윗이 그 시련의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의 삶 현장에서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는데 네가 무엇인데 나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느냐고 담대하게 말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주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 우리 주변에 예배를 중단하고 있는 사람들도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돌아갔던 야곱과 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일의 삶 가운데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옵소서.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 없는 그 순간에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예배를 중단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는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 듣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일의 삶을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